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써 살아오심으로써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잊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나 그 말 듣고 정말 죽을 뻔했어 이렇게 기억되는 그런 어떤 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실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몇 년 전에 진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얘기 들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하실 만한 말들이 있을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은 이 메르스라는 이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참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놀라지 않죠. 메르스 얘기해도 덤덤하지요. 왜냐하면 나하고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르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고 어렵고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 메르스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들 이스트 레스피레이토리 신드롬, 이제 중동 호흡기 질환이라는 건데 이상한 거 한 사람이 갖고 와서 다 이렇게 퍼뜨려지는데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그런 감염자가 있다면 아마 다들 놀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700, 800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1년 365일 24시간 그리고 우리가 80년을 살면 70만 800시간입니다. 70만 800시간. 이미 60을 산 저는 앞으로 한 2만 4만 시간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70만 800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 내 심장의 박동은 어떤 능력으로 뛰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 시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숨 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 그 푸르던 나무에 잎이 다 떨어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버린 나무 같은데 그 나무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우리는 뿌리라고 얘기하겠죠? 뿌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가가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복음의 능력이 뭐길래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러우세요? 들고 다니기 힘드세요? 가지고 다니기가 부끄러워요? 저 친구 저런 거 들고 다니네? 손가락질 받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내게 일어난 복음의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장기가 60년 70년 뛰는 건 알겠는데 심장이 60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벌떡벌떡 뛰어주는 건 알고 있겠는데 어젯밤에도 잠자는 동안에 숨 쉬었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복음은 경험을 해봤어야지. 만나봤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어떻게 믿을 거냐. 본 적이 없는데. 누가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서
요단강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좀 마태복음으로 좀 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그냥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똑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나와서 세례받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나오라고 그랬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마가 목사님은 참 점잖으신 분 같아요. 누가나 요한 목사님도 참 점잖은 것 같아요. 근데 마태 목사님은 굉장히 좀 레디컬하고 직선적이고 그냥 막 찌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마태 목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는데,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기 나오라고 그랬냐?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성경 찬송 설머니 들고 마가 목사의 교회로, 요한 목사의 교회로, 누가 목사의 교회로 다 옮겨가고 싶어요. 그렇죠? 다 옮겨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목사라는 타이틀 그거 하나 가지고 별것도 아닌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나올 때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꾸중하고 나무래니 누가 좋아서 나오고 싶냐고. 누가 좋아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죄인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시는 말씀이 듣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나오시면 예수님이 구원 주십니다. 나오시면 예수님이 잘 살게 하십니다. 나오시면 복음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십니다.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나오시면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교회로 가십시오. 붙잡지 않겠습니다. 마태 목사님은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던져지리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길가리에 서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내 뿌리가 땅속에 박혀 있다면, 내가 그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맺지 못하고 있다면 마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내려와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뭘까요? 뭐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저렇게 외치는가? 오늘 마가복음 15절에 가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제부터는 관계성을 가져라라는 이야기. 하나님은 하늘에서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외치십시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내가 이제는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것. 관계성. 이 관계성이 믿음이고요. 이 관계성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 목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림없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길거리에 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왔어요. 요단강으로 나와서 다 이제 요한은 어쨌든 그렇게 꾸중을 했겠지만 마태 목사의 말대로 막 뭐 화를 내시기도 했겠지만 다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는데 그런데도 이 세례 받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 하면 좋아. 당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뒤에 온다고 하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일단 세례를 받을게. 네가 받아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올 거며 어디에 올 거며 어디에 와 있으며 도대체 무슨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뭘 그거라도 알아야 세례를 받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냐. 그런 때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꾸중도 듣고 죄인이라고 질책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뭘 보여줘야 될 거다.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 요한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는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 목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간단하게 기록하는데 마태는요. 마태 목사는 여기다 하나 보태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나한테 오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와서 이영철 목사 나 세례를 받으러 왔어. 만약에 그런다면 제가 뭐라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판인데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마태 목사님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제 물세례의 내용인데 여기 꼭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분도 죄는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분이지만 이 땅으로 들어오시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정결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나타내주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죄인의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함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서 정결하게 깨끗함을 입으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역사가 물세례의 내용입니다. 이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와 누가는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짐. 도대체 예수가 어디서 와? 언제 오는 거야? 우린 세례를 받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오늘 마가는 하늘이 갈라지고
마태 목사님은 하늘이 열리고 누가도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로 내려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태 목사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마가 목사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목사님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는 하는 것과 너는 하는 것하고 좀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이 내가 진짜 보낸 내 아들이다라고 입증해 주시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자백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하, 성령 세례는 저런 것이구나. 불세례라는 것이 저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제대로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사건을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령 세례,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다, 다 보았다. 그런데 그럼 그 능력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알았다. 왜? 하늘로서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내가 알았는데 그 아들의 능력이 뭐냐?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니냐. 혹시 여러분 한국에 계셨을 때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로고송이 하나가 기억이 나서 툭 튀어나왔어요. 선파워 건전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파워 건전지. 킹 슈퍼. 그 선파워 건전지가 다른 건전지보다 확실하게 성능이 좋다. 여기 호주에서 팔고 있는 듀라셀 같은 뭐 이 2배 되는 이런 강한 건전지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로고송의 첫머리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뭔가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르면 기억을 하시게. 뭔가 보여주세요. 선파워 건전지 킹 슈퍼. 선파워 건전지가 얼마나 강한지 좀 보여달라는 거래요. 그래야 쓸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샀잖아요. 샀는데 쓰는 시간은 10시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리냐 하면은 다 쓰고 난 뒤에 불 꺼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긴 거예요. 사실은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래. 너의 능력, 나의 능력, 누구의 능력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 능력은 뭔데? 뭘 보여줘야 믿지. 자, 그런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아들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마가는 간단하게 성령의 시험 사건을 12절 13절에서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조금 깁니다. 내용이 조금 긴데 여러분 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건을 참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관이 누구냐 하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시험관을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시험관은 누구를 보내냐 하면 적대자의 편을 보내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사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사탄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같이 와요. 같이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가족 회의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는 자 왔냐? 그래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니? 욥을 보았습니다. 어떻더냐? 너무너무 잘 살고 있던데요. 그래, 내가 사랑하는 욥이니까. 아이고 하나님, 당신이 사랑해주고 그렇지. 그 사랑 끊어보세요. 그 물질 끊어보세요. 그 자녀들 끊어보세요. 그래도 욥이 당신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욥에게 악한 세력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내가 보낸 아들을 시험하는데 천사 중에 누구를 보내서 네가 잠시 가서 시험 보고 와. 그러면 부정이라고 얘기하겠죠. 지 편을 지가 시험하는 게 어디 있어. 근데 오늘 악한 세력의 영을 보내서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아주 부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때 봐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이 시험의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그 시험에 대꾸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그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 뭘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해놨는데 지금 악한 세력이 영이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참 무서운 소리죠. 하나님의 자손도 만드는 판에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식은 죽먹기다. 우리 표현을 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응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세상에 되도 안 한 시험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의 악한 세력의 시험을 받을 때는 꼭 달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한 시험이 있다라는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식 자리에 가서 김 집사, 박 집사, 고 집사 다 같이 모여 있는 자리라고는 하지만 아니 회장이 와서 사장이 와서 야 우리 같이 그러면 어떤 분이 야 나도 그랬는데 뭐 나도 그랬는데 뭐 여러분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이런 시험. 나도 그랬는데 괜찮아. 그래 보니까 10년이 가도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장한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두 번째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수종들 것이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면서 천사가 와서 수종들겠다라는 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도 되지 않은 말, 시험 같지 않은 시험이지만 항상 가져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교인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시험의 방법이 이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라. 이 마지막 시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맘모니즘으로 다가옵니다. 돈이면 물질이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온 천하를. 여러분 한 번쯤 넘어가 볼 만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오케이. 천하를 다 준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때가 언제나 하면 요한이 잡힌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요한은 복음 때문에 잡힌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헤롯이 잘못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다가 그 헤롯 왕의 눈에 거슬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지만 이 오늘 마가가 기록한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이 말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의 기점은 요한의 시대는 이제 마감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실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 복음이 시작될 것을 학수고대했던 그 세례 요한의 시간은 이제 마감되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나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다 알리고 소개했으므로 나는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된다라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요한이 잡힌 것은 이미 예비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미 시작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받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신 입증되고 확정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메시아다. 그 메시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으리라. 오늘 이 다급하게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 큰일 났다. 예수님이 오신데 이거 어떡하지? 다급하게 되지 않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늘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자로 복이 있기 때문에 낮에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얼굴 내놓고 찾아가서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그 궁금한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그게 알고 싶은데 그래서 밤에 갑니다.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느냐? 영생,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거듭나야 하느니라.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전혀 핀트에 맞지 않는 질문으로 끝이 나죠. 그때에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들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틀린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가시면 요한은 예수님의 그 도마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도마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함께 방 안에 탁 숨어서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다.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8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야, 너 어디 갔다 왔니?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요. 에이씨, 웃긴 소리 하지 마. 죽은 사람이 뭘 오기는 와. 아, 그럼 나 있을 때 오지 왜 나 없을 때 왔대? 예수님은 아, 욕 나오네 씨. 막 불뚝불뚝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했나? 그 뭐 보여줘야 알지. 뭔가 보여줘야지.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발을 내미시면서 찔러봐. 믿음의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은 믿지 못하는 손가락이냐? 그렇다면 믿음의 손가락으로 찔러봐. 내 손을, 옆구리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찔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싶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도 내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내 관점으로, 내 잣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청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 별거 아니야 그거. 언제든지 가면 주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은 뭐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다 거쳐서 입증하시고 다시 우리 교회 현장으로 오셔서 갈릴리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는 관계성을 좀 가지자. 나와 너 사이에 좀 끈끈한 정으로 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지금도 팔짱을 끼고 좀 더 기다려 봐야지 저게 어떻게 되나.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팔짱 끼고 기다릴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기다리면, 여기서 더 지체하면 도끼날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뿌리가 잘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복음을 믿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관계성을 가져라. 관계성을 가져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질 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의 안에는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성을 가질 때 그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만든 의자예요. 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의자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임재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룩한 교회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거룩한 자리고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거룩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뿌리에는 도끼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의 시작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있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성천하고 계시면서 다시 내려오실 재림하실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계성 때문에 거룩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아들 딸이 되었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 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 복음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복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실 때에 나는 저 딴 곳에 가 있다가 도마처럼 멀리 가 있다가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 선언을 듣지 못했다면 그 복음의 시작을 알지 못했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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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내 평생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이 암말기 환자에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내가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말하지만 고백하지만 오늘 그 복음의 시작과 끝에서 만약에 우리가 자리하지 못했다면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라 그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시작의 끝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중간지대는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복음이라면 그 시작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마지막까지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그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에겐 복음의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딴 데 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체하시지 마시고 오늘 마가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기도하십시다.